3부 온 세상을 사랑한 용기 있는 추기경 김수환. 인물 미리 보기. 김수환 추기경은 한국 가톨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 김수환은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나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이로 추기경이 되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김수환 추기경은 온 힘을 다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가톨릭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인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김수환 추기경은 항상 옳지 못한 힘에 용감하게 맞섰다. 힘없는 국민에게는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 그의 용기와 사랑은 한국인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열 번째 이야기. 세계에서 가장 젊은 추기경. 서울에 주교가 된 다음에 김수환은 로마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미국에 잠시 들렀다. 그때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일본을 거쳐서 와야만 했다. 그래서 김수환은 일본에서 하루를 지냈다. 다음 날 김수환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한 수녀가 김수환에게 전화를 받으라며 달려왔다. 김수환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김수환이 추기경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전화였다. 김수환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자기가 추기경이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한국에 돌아오자 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김수환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김수환보다 먼저 소식을 알고 있었다. 외국의 뉴스를 통해 전날 이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추기경은 가톨릭에서 교황 다음으로 높은 자리였다. 추기경은 순교의 피를 나타내는 붉은 옷을 입는다. 교황을 뽑을 수 있는 신분이기도 하다. 한국인이 추기경이 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몹시 기쁜 일이었다. 사람들은 마침내 한국 가톨릭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며 기뻐했다. 김수환은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가톨릭을 위해 순교한 분들을 떠올렸다. 죽임을 당해도 가톨릭을 지킨 그분들의 용기를 생각했다. 그 용기를 세계가 인정했다고 생각하니 자랑스럽고 기뻤다. 김수환은 추기경으로 임명을 받기 위해 로마 교황청으로 떠났다. 33명의 추기경들이 김수환과 함께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새로 임명된 추기경들은 함께 모여 있다가 차례로 임명장을 받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추기경 중에는 독일에서 김수환을 가르쳤던 신부님도 있었다. 김수환은 스승보다 먼저 임명장을 받게 되자 몹시 미안했다. 김수환은 스승님, 제자가 먼저 받게 되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뒤 임명장을 받았다. 며칠 후 산피에트로 대성당에서 특별한 미사가 시작되었다. 새로 임명된 추기경들이 감사를 올리는 미사였다. 추기경들의 행렬이 산피에트로 대성당으로 들어갔다. 수많은 신자들이 모여 손뼉을 치며 축하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김수환을 보고 깜짝 놀랐다. 추기경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았다. 하지만 김수환은 겨우 47세였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추기경이었다. 11번째 이야기. 옳지 못한 힘에 맞선 용기.
추기경으로 임명되고 난 후 김수환에게는 전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 많아졌다. 1970년대 한국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억누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힘없는 국민들은 정부에 맞서며 고통을 당했다. 가톨릭은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했다. 정부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톨릭을 비난했다. 종교가 사회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가톨릭을 대표하는 김수환의 괴로움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김수환에게 가톨릭의 움직임을 막으라고 했다. 가톨릭 신자와 신부들 중에도 김수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 가톨릭의 피해가 커진다고 했다. 그들은 교황청에 김수환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부도 교황청에 김수환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김수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김수환은 가톨릭이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기를 바랐다. 가톨릭이 나서지 않아도 모든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싸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김수환은 국민을 함부로 괴롭히는 힘에 맞서야겠다고 생각했다. 힘없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정부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무도 정부의 힘에 맞서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를 비난하면 누구나 큰 위험을 당했기 때문에 김수환은 자신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수환은 정부의 잘못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1972년 8월 김수환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옳지 못한 힘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글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김수환은 대통령 혼자 모든 힘을 차지하려는 것을 막고 싶었다. 글을 발표한 김수환은 아프리카로 떠났다.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세계 주교들의 모임에 가기 위해서였다. 그 사이 외국 신문들은 김수환의 글을 자세히 알렸다. 하지만 한국 신문은 김수환의 글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오자 정부의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다. 정부는 서울의 모든 성당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어려움을 당했다. 김수환에 대한 정부의 감시도 심해졌다. 추기경은 외국에 갈 일이 많았다. 그런데 공항에 가면 정부에서 보낸 사람들이 김수환이 어디를 가든 항상 감시했다. 김수환이 외국 신문이나 방송에 정부를 비난하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사람이라면 두려워서 움직이기도 어려웠겠지만 김수환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생각을 바꾸지도 않았다. 1975년 5월 정부는 더욱 강하게 국민을 억누르기 시작했다. 정부를 반대하거나 비난하면 누구든 감옥에 갔다. 신문이나 방송도 더 이상 정부에 반대하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1976년 3월 1일 정부를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명동 성당에 모여 정부를 반대하는 글을 발표한 것이다. 그 글에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정부는 명동 성당에 모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경찰은 글을 발표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다. 김수환은 그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잡혀간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큰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김수환은 잡혀간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했다며 그들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잡아간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 그때부터 정부와 가톨릭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다. 정부가 가톨릭을 억누르는 힘도 더욱 커졌다. 김수환은 전보다 더 심한 감시를 받았다. 그가 전화하는 내용을 정부가 모두 알고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김수환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열두 번째 이야기.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 된 명동성당. 1979년 10월 26일, 김수환은 로마 교황청에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 대통령이 죽임을 당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김수환은 대통령의 장례식을 위해 얼른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수환은 장례식에서 말했다. 돌아가신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원하는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강제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죽자 한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도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는 또다시 옳지 못한 힘으로 국민을 억눌렀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을 강제로 다스리려고 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와 다시 맞서기 시작했고 새로운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했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은 더욱 강하게 새로운 대통령을 반대했다. 대학생들은 거의 매일 경찰과 대치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소리쳤다. 정부는 맞서는 국민들을 가만두지 않고 더욱 거칠고 강한 힘으로 억누르려고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감옥에 잡혀갔다. 김수환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김수환은 새로운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정부와 맞서는 사람들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은 김수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정부와 가톨릭 사이의 긴장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을 계속 억누르기만 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억눌러도 계속 맞서는 국민들 때문에 정부는 조금씩 힘을 잃었다. 1987년 6월, 정부는 마침내 국민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뽑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국민들이 가장 원하던 일이었다. 다치고 죽고 감옥에 잡혀가도 포기하지 않았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 소식을 들은 김수환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동안 명동성당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경찰을 피해 명동성당에 왔던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 그들을 구하려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경찰과 맞서 싸웠던 날이 생각났다. 그날 이후 김수환은 매일 밤마다 잠들지 못해 괴로워했다. 김수환은 눈을 감고 천천히 그날의 일을 떠올려 보았다. 그날 거리에서 소리치던 대학생들은 경찰을 피해 달아났지만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명동성당으로 도망쳤다. 경찰들은 대학생들을 쫓아 명동성당까지 왔다. 경찰들은 김수환과 명동성당 신부들에게 대학생들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성당에 들어가 대학생들을 잡아가겠다고 했다. 김수환은 경찰들이 절대로 명동성당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학생들을 잡아가게 할 수 없었다. 만약 잡혀가면 학생들은 무사하기 어려웠다. 김수환은 경찰들에게 말했다. 경찰이 들어오면 맨 앞에는 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는 신부들이, 그 뒤에는 수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데려가려면 나와 신부들, 수녀들을 모두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결국 경찰들은 명동성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함께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명동성당은 고마운 곳이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날 수 있는 하나뿐인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명동성당 입구에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가득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명동성당은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도망온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다. 많은 단체들이 명동성당에서 자신의 생각을 소리치곤 했기 때문에 명동성당은 항상 시끄러웠다. 김수환도 가끔 소란을 참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고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기 어려웠다. 그래서 김수환과 명동성당의 신자들은 불편을 참았고 명동성당을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베풀려고 애썼다. 이러한 노력이 명동성당을 민주화 운동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13번째 이야기. 온 세상을 사랑한 지도자. 1990년대가 되자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긴장이 줄었고 가톨릭과 정부 사이의 긴장도 많이 사라졌다. 민주화 운동의 움직임도 조금씩 차분해졌다. 김수환은 사회에 쏟았던 관심을 다른 종교로 옮기기 시작했다. 한국에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와 불교 등 여러 종교가 있었다. 여러 종교가 서로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일도 없었다. 김수환은 다른 종교를 향해서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종교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추기경인 김수환은 불교의 스님인 법정과 자주 만났다. 법정 스님은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김수환은 법정 스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불교가 주는 깨달음을 소중하게 여겼다. 두 사람의 만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사람들은 두 지도자가 마음을 나누는 모습에 감동했다. 두 사람은 성당과 절의 울타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했다. 법정 스님이 처음 길상사라는 절을 만들었을 때 김수환은 직접 찾아가 축하했다. 법정 스님은 김수환을 반갑게 맞으며 그의 겉옷을 들어주기도 했다. 김수환이 축하의 말을 하는 동안 법정 스님은 흐뭇한 얼굴로 서 있었다.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 김수환은 부처님 오신 날에도 법정 스님을 찾아가 축하했다. 그리고 절마당에 함께 앉아 음악회를 즐겼다. 법정 스님도 명동성당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을 때 법정 스님은 누구보다도 슬퍼했다. 김수환은 평생 동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두려움 없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사랑을 나누었으며 자신의 종교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김수환의 사랑에는 울타리도 닫힌 문도 없었다. 1998년 김수환은 서울을 대표하는 주교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의 주교가 된 지 30년 만이었다. 김수환은 이미 76세 노인이었다. 명동성당을 지은 지 100년을 축하하는 미사가 열렸다. 서울의 주교로서 드리는 마지막 미사였다. 이 미사에서 김수환은 이렇게 말했다. 명동성당은 우리나라의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했습니다.
명동 성당은 한국 사회를 밝히는 등대였습니다. 앞으로도 등대로 계속 남을 것입니다. 명동 성당이 예수님의 빛을 더 환하게 밝히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김수환은 30년 동안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힘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아쉬운 마음도 있었다.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았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나 30년 전으로 돌아가도 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주교에서 물러난 김수환은 마음이 편안했다. 오랜만에 자유를 얻자 들뜨기도 했다. 바쁜 일에서 벗어난 김수환은 가장 먼저 여행을 떠났다. 미국과 캐나다를 3개월 동안이나 여행했다. 그것은 새로운 주교를 위해 일부러 떠난 여행이기도 했다. 자신이 서울에 있으면 새로운 주교가 일을 하기 불편할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오자 김수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다. 김수환을 초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김수환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찾아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힘껏 찾아갔다. 시간이 흐르자 더 이상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졌다. 초대를 받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곤 했다. 옷이 커 보일 정도로 마른 모습 때문이었다. 85세의 김수환은 오히려 웃으며 사람들을 위로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했고 김수환은 자신도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009년 김수환은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은 매우 추운 겨울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추운 줄도 모르고 모여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김수환의 장례 미사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명동 성당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들은 김수환의 관이 묘지로 떠난 후에도 명동 성당을 떠나지 못했다. 사람들은 온 세상을 사랑한 지도자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했다.